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2년 새해가 들어서 1월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일부 예배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오늘 현장 예배에도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예배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깝다 이렇게 얘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 한 분 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누가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죠? 누가요 또 따라 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내가 너를 보배같이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손 얹고 나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너무 아깝다 여기는 그런 귀한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배같이 여긴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 참 신납니다. 박 목사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내한테만 그랬을까요? 여러분한테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옆에 계신 지체들도 다 똑같아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분입니다. 예,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보는데도 따를까봐 그렇게 아깝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직분을 아시면 직분, 이름을 이름을 넣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시작.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예. 이준희 집사님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혼자 계셨어. 중청에도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중청에도 좀 사실 많이 앉아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 예배 드릴 때마다 드리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이런 사실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고 이 신앙 고백은 사도들의 신경이다. 사실은 12사도회가 아니고 후대에 기독교의 공교회가 연구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그런 고백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이다 또는 그것을 신앙 고백이다 말하죠.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 외에도 도르트문트라든지 하이데베르그 다른 어떤 그런 신앙 고백이 있지만은 저희들은 우리 교단에서는 사도신경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채용을 하고 이 내용대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그 고백의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렐루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의 가장 첫 출발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전체 그것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가장 우리 신앙의 반석같이 기초를 놓은 것은 창조에 관한 신앙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 창세기는 바로 그 출발 시작하는 첫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선언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죠. 우리 한번 이 고백을 함께 할까요? 시작.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지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세상이 이렇게 무질서한 것은 이런 창조의 신앙,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개인의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 세계의 문제든 그 모든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는, 모든 것은 질서 있게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개인적인 근심, 걱정, 가정의 문제, 이것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정되고 우리 사회가 바르게 사는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그 사회는 반듯한 사회가 됩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봐도 이 기독교 신앙을 국가의 신앙으로 채용하고 그렇게 믿었던 그 시대는 번영하고 아름답고 문화가 발전하고 그들이 예술이면 예술, 음악이면 음악, 어떤 영역에도 거기는 질서가 있고 아름다움이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것들은 그런 것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난 뒤에 유럽의 국가들 한때 1000년, 2000년씩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그 사회가 얼마나 무질서되고 얼마나 피폐해지고 있는가는 지금 우리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별들과 은하수와 우주를 만드신 분으로서 우리 인생이 믿고 의지할 유일한 존재,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과 식물과 동물들을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1장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우주와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관하여서 하늘이 어떻게 지어졌는가에 관하여서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하여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또 그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증거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성경을 한번 우리가 볼 텐데요. 예레미야 10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나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2000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유다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늘도 지은 적이 없고 세상에 어떤 것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즉 우상들, 거짓 신들을 섬기는 그 백성을 향해서 그런 가짜들은 언젠가 다 망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하늘과 땅을 지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증거하고 드러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었고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이 시를 기록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늘이 지어진 것에 관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창세기 1장 내용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는데 오늘 읽었던 그 첫날의 창조, 빛의 창조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다는 겁니다. 빛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권세가 있어서 그 말씀대로 세상이 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26절로 가보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 보아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만상을 만드셨다. 어떤 하나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45장 12절 이사야의 말씀 계속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하는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레미야 33장 22절에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전 7세기 활동하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의 만상, 곧 수많은 별들 다 셀 수 없도록 바다의 모래알같이 셀 수 없도록 그렇게 많은 하늘의 별들을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2600년 700년 전의 표현인데 현대 과학이 발전을 합니다. 현대 과학이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세기 동안, 지난 100년 동안 발전하여서 발견된 별들의 숫자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에 보인 별들이 빼곡하게 하늘을 가득 채우지만은 우리 육안으로는 도저히 식별할 수 없는 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은 허블 망원경, 천체 어떤 것을 관측하는 그런 특수한 장비들이 발전되고 개발이 되면서 점점점 그것을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별들의 숫자가 수억 개 수준이 넘습니다. 수조가 넘고 수경으로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별들이 이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지 현대과학이 점점점 발전을 하면서 바로 그러한 사실들을 여러 가지로 입증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성경에 이게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는 하나님, 혹시 시간이 되게 많으시거든 바닷가에 가셔서 몇 개인지 한번 헤아려 보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을 헤아려도 그 바다의 수를, 바다의 모래알 수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의 숫자를 바다의 모래수와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 하늘의 별이 무슨 반짝반짝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별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지구 같은 이런 어떤 거죠. 그렇게 수많은 것들이 이 하나님이 지은 우주 공간 속에서, 그것도 서로 무슨 그렇게 많은 것이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질서 있게 조화 있게 그 별들이 운항하고 돌아가는 그런 길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런 말씀도 들려주셨습니다. 이사야 51장 6절로 가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펴보아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이게 그냥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장차 우주적 종말, 지구적 종말의 때, 마지막 때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누가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질 날이 있다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땅의 것들이 그렇게 없어질 것들, 이것을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라는 선지자 역시 2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렇게 영원히 있을 것 같던 하늘도 땅도 언젠가는 다 쇠하고 마치 옷이 낡아 따라버려 낡은 것처럼 이 땅도 그렇게 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면 이전 것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새로운 것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창조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성경책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타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니 세상 모든 것을 정리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나는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크라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그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다가 마지막 그 세상의 끝도 그 마지막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정리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조와 심판 이것은 다 한 분 같으신 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고백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시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고백으로서 끝이 나지 않습니까? 바로 창조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우리의 죽음과 그 뒤에 있는 심판의 신앙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신앙이 갖지 않으니까 무슨 끝이 있냐고, 무슨 마지막이 있냐고. 그러나 분명한 증거는 이 땅에 살아가는 75억의 분명한 증거는 모든 인생은 한 명도 예외됨이 없이 각자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지막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누군가 75억 중에 한 사람은 예외가 있어서 그분이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산다면 아이고 무슨 끝이 있냐, 저 사람 봐라 1000년을 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모델이 될 텐데 이 지구촌에 사는 75억 더 넘겠죠. 인구 중에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뉴스를 보니까 130 몇 살을 살아서 최고령이다, 그것뿐입니다. 그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위임 대리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요즘 대리 운전을 하잖아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운전대를 잡을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운전해 주는 것이 대리 운전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게 위임하셔서 대리 통치자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의 질서를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지음받은 것은 어떤 동물들에게도 준 특권이 아닙니다. 인간을 많이 닮았다는 원숭이에게도 그런 것을 준 적이 없고 맹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에게도 호랑이에게도 어떤 존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은 줄을 믿습니다. 진화되어서 아베마에서부터 이렇게 진화되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렇게 지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보다 좀 잘 나셨던지 좀 덜 나셨던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여기지는가? 그것은 동물들, 짐승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이지요. 하나님을 수종되는 장들, 그런 존재들이고 그런 천사 영적인 존재. 그런데 어떤 천사에게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이 연약한 몸, 육체를 입고 연약한 우리의 존재는 천사들에게는 사실은 많이 모자랍니다. 천사는 영적으로 순간이동도 가능할 것이고 특별한 어떤 걸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도 그런 고백했죠. 우리가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다.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천사보다는 좀 못해요. 약한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저 천성에서 온전한 부활의 모습으로 서게 되면 그때는 천사들이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 우리들을 수종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현재적 상황에서 천사가 그렇게 존귀한 영적인 존재라 해도 어떤 천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준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을 믿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어떤 원숭이에게도 그놈들이 잘 말을 듣는다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준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천사도 아니고요, 오직 사람에게. 그러니 다윗이 그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요, 인생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이렇게 존귀로 간을 세우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까?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표현으로 우리를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귀한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의 영접한 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놀랍고도 특별한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존재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구원받았다, 예수님 믿다 하면요,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음의 싸움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자꾸 옛날의 죄성을 따라서 가려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두 마음이 자꾸 속에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 그리고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가는 죄성을 쫓는 우리 인간의 속사람, 이게 계속적으로 싸우는 거죠. 이럴 때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면 옛사람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건 부단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천부 여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제가 또 죄를 짓고 또 이렇게 막 살다가 왔네요. 여러분, 이것도 귀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살 수 없네요. 인간의 약해서 자꾸 죄를 짓네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의 요구는 우리가 6일 동안의 생활 속에서 세상에 쥐어터지고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서 그렇게 처량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는, 그래도 나오는 것은 귀하지만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힘있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해서 주님께 나올 때 기쁨과 환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날에 전부 이어져 손들고 나오는 그것뿐 아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연약하지만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고백, 승리의 간증,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의 삶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같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회개도 수반되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격, 주님이 함께 하신 그 능력의 기쁨, 이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맨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주님 앞에 눈물 콧물 솟는 것만으로 그것만 아니야 합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자식이 맨날 얻어터지고 맞고 돌아오는 인생이 아니고, 자식이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하는, 정말 이렇게 살았습니다. 부모에게 정말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온전함, 거룩함을 이루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 이제 다음 주부터 레위기 강해가 시작됩니다. 레위기의 총주제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여러분, 당연하죠. 하나님은 거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신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요구는요, 요만치만 따라와라 이게 아니에요. 나의 거룩한 만큼이나 너희도 거룩해야 돼. 나의 온전한 만큼이나 너희도 온전하기를 바래.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야자빠집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그래 살 수 있습니까? 내 꼬라지를 보니까 그래 살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너희를 도와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오시면 나의 모든 능력과 나의 모든 가능성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시대를 사는 거잖아요. 그가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 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넉넉히 이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의도, 나와 함께 대화하자, 내 모습대로 지원받은 유일한 존재가 너 인생 아니니?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 결과 우리 인생은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다스리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인생의 길에는 죄와 죽음과 실패와 좌절밖에는 기다리는 게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바로 고난의 시작인 거죠. 그런데 이런 죄의 문제, 인간의 영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지은 그 죄의 결과로 진노 아래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게 진노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을 두고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만 이름으로 이 땅에 탄생하지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의 일반 사생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 공생의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으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밖에 없는데,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정죄받아서 세상에 왔으면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은 없었던 겁니다.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이신 것이요.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다, 속량이다, 속전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예배가 되신 그 예수님,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 영생, 그의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공간 시간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문을 꼭 닫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쑥 호련히 나타나신 모습은 부활한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40일 계시다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계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이제 역사의 마지막 어느 순간에 주님은 다시 하늘을 올리는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시는 재림의 신앙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때에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 거기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짊어져 주시고 영원한 사망의 문제까지 그 죄의 문제마저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려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다가 역사의 마지막 때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